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사기 10장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사돌라가 나옵니다. 사사돌라, 그리고 또 사사야일이 또 나옵니다. 그리고 사사입다가 이제 등장을 하는데, 이런 사사가 일어나고 이 사사 돌라 야일, 그리고 이전에는 또 기드온이 있었죠. 기드온이 하나님의 사사로 세워졌고, 기드온, 돌라, 야일 이렇게 생겨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보호하시고 구원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손에서 인도하셨습니다. 이렇게 사사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단순히 그냥 그들이 내가 사사다라고 이렇게 해서 일어나는 그런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사사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은 사사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사사들을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10장에서 이렇게 보면 6절을 한번 이렇게 보십시다.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들을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러분, 이스라엘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저는 이 6절을 보면 참담하다라는 이런 표현밖에 쓸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은 뒤에 하반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요 한마디에 그 글이 있는 게 아니라 앞에 보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는데 바알들을 섬깁니다. 아스타롯을 섬깁니다. 아람의 신들, 그죠? 그 다음에 시돈의 신들, 모압의 신들, 암몬 자손의 신들, 블레셋 사람의 신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에는 막 우상이 난무하는 거예요. 난립하고 막 어떤 사람이 이거 섬기고 어떤 사람이 저거 섬기고 어떤 사람이 이거 섬기고. 그런데 여호와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난잡하다라는 표현밖에 쓸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사사기 10장에 와서는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바알 정도의, 바알과 아스타라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계속해서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기고 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저는 물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악을 행하고 그렇게 하는 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여기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기드온을 세우시고 아비멜렉이 자기가 왕이 된다고 했을 때 막 사람을 70명이나 죽이고 그러면서 막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결국에는 사람들 그렇게 목숨을 하찮게 그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여인의 돌에 머리를 맞아가지고 머리가 쪼개지는, 그래서 자기의 목숨이 그냥 하찮게 그냥 끝나버리는 그런,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행하시고 사사 또 돌라를 세우시고 사사 야일을 세우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일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 신실하신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여기서
다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하신 것을 이루는, 그런 성취하시는 그런 일들을 지금도 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우상을 따릅니다.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혹독 뒤집듯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딱 읽어보면은 6절에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완전히 어지럽게 우상들을 섬기고 그렇게 바알들을 섬기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 보면 재미있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또 이스라엘을 어렵게 만들고 고난 가운데 들어가게 만들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또 부르짖어요. 그렇죠? 10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또 자기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이렇게 막 계속 범죄했다 돌아왔다 범죄했다 돌아왔다. 지금까지 사사기 1장부터 10장까지 이렇게 쭉 보면은 계속 범죄했다 돌아왔다 범죄했다 돌아왔다 범죄했다 돌아왔다. 그런데 그러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범죄하고 또 돌아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신다. 사사들을 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대로 계속해서 인도해 나가신다. 여러분, 여기서 계속해서 이렇게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뒤에 우리가 나중에 또 보다 보면은 열왕기에 보시면은 수많은 이스라엘 왕들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왕이 초대 왕이 사울이죠. 그리고 다윗이죠. 솔로몬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세워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에는 나중에 또 죄를 짓죠.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아수르에 의해 또 망하고 또 돌아오고 그렇게 또 세워지고 또 도망가고 또 범죄하고 또 돌아오고 범죄하고 돌아오고 이게 반복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놓지 않으시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 변함이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거예요. 이 땅에 보내셔서 완전히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그냥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그냥 달려 죽으시는 거예요. 이 모든 반복의 이 고리를 이제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으로 하여금 이 교회를 이끌어오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게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목표로 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목표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될까요? 그런 것을 우리가 한번 이 성경을 통해서 쭉 이렇게 길게 오늘 한번 본다면 우리는 여러분 거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세상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천국의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뭐 합니까? 세상 일을 하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까? 우리는 여러분 물론 하나님의 일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3대 사역을 감당하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우리의 목표는 거룩입니다. 성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원하노니,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온전하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져라 라고 하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거룩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못해서 계속해서 거룩을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죽했으면 이렇게 얘기하죠. 13절에 보면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라. 너희 환난 때 그들이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화가 나고 얼마나 여러분 그 마음에 하나님이 하나님은 감정적으로 이렇게 그렇게 하지는 않지만 이렇게까지 표현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또 구할 때는 아주 그냥 끝까지 또 부르짖어요. 보면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 내옵소서 하고. 사사에 있다가 나와야 되는데 이스라엘 자손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그 부분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가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나갈 때 내가 범죄하였기 때문에 못 나간다? 그건 교만입니다. 범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 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해야 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붙잡으시고 예수님만을 붙들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만이 소망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찾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가운데 나오는 것.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16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권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마음에 근심하시다. 그래서 마음에 근심하시는 하나님. 왜 근심하실까요? 그냥 그렇게 죄 짓는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와를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난잡한 이스라엘 백성들, 맨날 갔다 갔다 그들의 삶이 호떡 뒤집듯이 정말로 그런 사람들 하나님이 그냥 끊어버리면 끝나는 건데 왜 그렇게 할까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끝까지 이행하는 거예요. 약속을 끝까지 이행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약속.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내가 너와 그리고 너의 후손들을 내가 버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을 지금까지 이 사사기까지 이루시고 또 그 이후에도 그리고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약속을 이루고 계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성령을 근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근심하시잖아요.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님께서 근심하십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성령님이 근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루 삶 살아가실 때
말할 때 이 말이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말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표정,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 그런 삶. 그러려면 성령 충만해야 되겠죠. 성령 충만하려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오늘의 삶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하나님 뜻 가운데 거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